오늘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주석 한가위를 맞이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산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스스로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떤 분은 현재 많이 가진 것들로 인하여 만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런 질문을 받고 생각해 보니 나를 보니까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만족함을 못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오늘을 살면서 부족한 것이 없이 만족하고 있는가 물으면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내일 모레면 한가위 추석을 맞이하여 나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아는 성경입니다. 특히 그 중에도 1절은 더 잘 압니다. 저는 참 이 시가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를 나의 것으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다 이경님 나의 이름을 넣고 내게 이경님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다 보면 나에게 큰 힘으로 다가옵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을 통해서 오래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는 양떼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양이란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목자가 나오고 내용상 짐승 중에서 양이 나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짐승 중에서 양과 가장 닮은 것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과 양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양떼는 자기들끼리는 푸른 초장에 찾아갈 수도 없고 쉴 만한 물가로 갈 수도 없습니다. 양들의 특성으로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시력도 좋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가다가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또한 2절에서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 스스로 푸른 풀밭에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입니까? 1절에서 밝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스스로 푸른 풀밭에 가서 눕고 쉴 만한 물가로 가서 꼴을 먹고 물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육신도 지치고 영혼도 지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주셔서 목자의 길을 뒤따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때에 항상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소유에 대한 개념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많이 가졌는가, 이렇게 소유에 대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만족감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갖지 않으면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면 당연히 만족이라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은 우리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한 배경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또 읽으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의 시제는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 무엇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와는 정반대되는 상황에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5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런 표현을 보면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이 고백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손에 잔뜩 들린 맛있는 것들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만 든, 이 지팡이와 막대기만 든 목자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자신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하는 소유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이 되어주시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을 이번 주 추석 메시지로 준비하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2절에 He leads me, 인도하시도다. 4절에 with me, 나와 함께 하심이라. 6절 will follow me,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보다 더 완벽한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천국인 아버지의 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들은 다 가진 것 같지만 전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은 잠시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시를 썼을 뿐만 아니라 결국 다윗은 자신의 시편에서 이야기한 그대로의 삶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윗에게 이와 같은 승리를 주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결국은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비록 지금은 눕고 쉴 수 없으나 결국은 눕고 쉴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으나 결국은 아무런 해도 받지 아니하고 벗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원수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으나 결국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베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믿음 그대로 되었으며 다윗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살기에 힘들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리 평안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에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당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께는 우리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는 입으로 시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앞이 깜깜해지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편안할 때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시인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과 같은 때에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낙심이 될 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여 모든 것이 부족해진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잠시도 편히 쉴 수 없는 거친 사막과 같은 지경에 놓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나에게 온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지경에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정말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믿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후에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일이 나 자신의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는지를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며 정말 갑자기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물질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알지 않습니까?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을 때 그의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처럼 어렵지만 우리 억지로라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 번 한 번 믿음의 고백을 하다 보면 그 다음은 쉽게 됩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한가위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십시오.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꿈꿀 때 그 꿈이 실상으로 구체적으로 증거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데 우리가 실패하고 끝까지 원수에게 수치를 당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하는데도 너희들의 삶이 실패해서 끝난다며 내 이름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거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보증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은 믿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지혜와 꾀를 믿는 것은 더더욱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무런 해도 없이 무사히 건져내실 수 있으시며 우리를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혼의 기쁨과 감격이 없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신앙은 전혀 없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다면 오늘 다 떨쳐버리십시오. 시편 23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